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갑자기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상황이 다시 어렵게 되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다시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방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생님이 기타로 찬양할 텐데 악보를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악보 보시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들에게 처하는 상황과 우리들에게 드는 감정과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다른 조건들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받아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받아 합당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먼저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세요.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할 때에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주님. 나라와 교회와 자신, 그리고 주변 이들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희 아현 중등부 되길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 성경책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찬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6장 1절을 읽었지만 5장 내용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출애굽기 5장 그리고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바로 왕은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바로의 명령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이제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의 노역을 더욱더 가혹하게 몰아가게 됩니다. 이에 가혹한 노동 조건 때문에 힘겨워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호소를 해요.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당신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려 이제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당신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타나면서 그 의미가 이제 강조가 되는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또 16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또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고 15절과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까 출애굽기 5장 1절의 그 표현과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의 그 표현을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기록원, 이 작업반장들은 방금 출애굽기 5장 15절과 16절에서 스스로를 바로의 종들, 아까 당신의 종들은 바로의 종들이라는 표현이죠. 이 바로의 종들이라고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에게,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점점 물들어가는 거죠. 어느새 그들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이제는 나는 애굽의 종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를 패배의식에 젖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잊고 바로의 종이라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온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들이 가혹하고 부당한 대우를 심하게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의 자아 정체성마저도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뺏겨버린 것은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저도 한번 돌아봤으면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역시도 세상의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과 같은 그 거대한 파도 같은 것들이 내 앞에 몰아치게 되면 나 역시도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주눅이 들 때도 있죠.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의 종들, 우리가 다른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편 선처를 호소하는 그 기록원들을 바로는 더욱더 가혹하게 몰아치는데요. 출애굽기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르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며 한가롭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서슬퍼런 바로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요. 바로가 더 강경하게 나오자 그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던 거죠. 5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이집트의 왕 바로의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눈은 이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시기 원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 받아야만 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타인을 위하는 삶이 항상 칭찬과 격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처럼 좀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결국 모세는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3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인생이 좀 여의치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멈추려고 하죠.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고 말씀 읽어도 아무 소용없고 예배드려도 아무 소용없고 내가 헌신하는 것마저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아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 출애굽을 하기 직전의 상황의 모습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죠.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비록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계획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이 실패한다고 느껴질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모세도 5장 22절 23절에서 그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거대한 애굽 제국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앞두고서 더욱 심한 압제를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정체성이 흔들렸고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빠졌죠.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풍전등화처럼 흔들리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위기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아까 3가지 우리 봤죠?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어두운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구했을 때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들이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다시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또 함께 모여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파송의 선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